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게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온 인류 마귀 궤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게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서 교회의 자리에 달려나왔습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깨어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눈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내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병든 자 치료받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고 눌린 자 자유케 되며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다가오는 아버지 그 공판 가운데 애쓰며 탄원하는 귀한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주님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치료의 능력과 또 아버지 일터의 회복을 놓고 아버지 놀라운 확정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 시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무고히 죽어가는 그 어린 생명들의 그 탄식과 안타까움을 주님 하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아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의 은혜가 풍성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이 치료하심이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의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의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혈통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새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이 드디어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는 길은 결코 가까운 길은 아닙니다. 상당히 그 전체적으로 따지면 105마일 정도 이르는 길.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마일이 보통 1.2km 정도 된다고 그런다면 사람들이 보통 한 8km 정도로 하루 정도 열심히 걸으면 8km 걷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 팔을 갖다 100으로 나오면 10여일 넘어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걷는 그런 그러니까 13일 내지 14일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야지만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근데 왜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까지 단번에 이렇게 내려가려고 할까? 그것의 의문은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 그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말하기를 데살로니가는 우리 로마 제국의 영토의 심장부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핵심 부위에 차지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히 도시 거점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선교를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먼저 데살로니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를 가려면은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야 돼요. 산을 굉장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강원도 쪽으로 가면은 전체적으로 산이 올라가는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올라가는 그런 형태에서 이 데살로니가의 언덕을 딱 넘어서면서 뭐가 보이냐면 올림푸스 산이라는 게 보여요. 올림푸스 산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혹이 낯설 수도 있는데 그 올림푸스 산이라는 게 바로 그들의 신, 그들이 말하는 그 제우스 신이 그리고 각 신들이 그곳에 있다 해서
그 제우스슨의 신전이 있는 올림푸산을.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는 듣긴 했을 거예요. 아마 이 헬라 시대 이 사람이 다소에서 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 사람 그리고 헬라 말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올림푸스에 대해서 이미 드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는 아마 그때가 처음이 아니겠는가. 또 그 과정에서 그 데살로니가로 가는 과정 가운데 보면 또 늪지도 있어요. 당시에 말라리아가 좀 험해가지고 굉장히 바울이 조심했을 거로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미 많이 맞았잖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 물론 씻기는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회복도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막 그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이 일을 강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고난과 많은 능욕을 당했다 이거죠. 어떻게 매를 맞아도 옷을 입고 맞는 거하고 옷을 벗기고 때리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당시 바울이 정말 심히 맞았다 할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찢어졌을 것이고 굉장히 곪고 막 이런 상태에서 지금 쉬지도 않고 그냥 이곳까지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들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말라리아 얘기는 왜 꺼낸 거니? 우리가 그 바울이 이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는 그 버가의 당시에 바울이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갔었을 때 그때 들리는 얘기로는 버가에서 말라리아에 걸렸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걸려갖고 힘들고 거기다가 또 높은 산, 그 산이 1100고지나 되는 높은 산인데 이 산이 바로 제가 그간에 참 잘못 알렸는데 타우루스 산이에요. 타타루스가 아니라 타우루스 산인데 이 타우루스 산맥을 가는 그 길을 보면서 요한은 놀래갖고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왜 요한이 도망갔을까 하는데 한쪽에서 유대인들이 몸이 아프지 또 높은 산을 가야 되지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야 되니 이런 것들이 사실 젊은 요한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되고 지금은 이제 바울의 일행은 여기서 우리가 또 본문 가운데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1절을 보니까 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누가 한 사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당시 바울의 일행이 어떠냐면 드로아에서 이 네아폴리로 갈 때 그 네아폴리스가 새로운 도시 네아폴리라고 하는 빌립보에 이르는 항구로 갈 때 그때 그들이 동행이 넷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 누가가 있었어요. 이 성경을 쓴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가 있었고 당연히 바울이 있었을 것이고 실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일행이 이뤘을 때는 인칭이 보면 우리로 돼 있어요. 우리. 그런데 이 지금 17장에 우리가 딱 처음에 들어가면서 그들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누가 빠졌다는 거? 의사 누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빠졌으니까 그들이 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간 거예요. 세 사람이. 네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 빠지고 세 사람이 바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왜 의사 누가는 빠졌을까? 아마 의사 누가의 어떤 개인적 의사가 원래 누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보았던 환상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의사 누가는 바로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가이드에게 들은 얘기로는 그 당시에 그 바울의 환상 중에 봤던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였을 거라는 거예요. 의사 누가가 환상을 꾸고서 궁금해하던 차에 의사 누가가 그들이 거주하는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 숙소에 의사 누가가 들어온 거예요. 의사 누가는 어디를 가려고요? 바로 빌립보로 가려고 의사 누가는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헬라로 보내는데 어디냐? 빌립보로 보내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환상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이 환상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은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환상 때문에 빠진 이단, 대표적인 이단이 사실은 이 동네에서 나타난 안식교가 그러해요. 안식교라는 이 안식교는 당시 그 화이트라고 하는 그 여성 집사, 감리교 집사가 꿈을 꾸는데 환상 같은 걸 보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그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나타난 게 바로 이 안식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안식교가 왜 이단입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 원인, 뿌리를 캐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정말 잘 진중하게 그리고 모든 형편 말씀을 다 통해서 그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 해석하면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이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실 물론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도 어떤 그런 지금과 같은 형태의 안식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가 맞을 때는 그 환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우리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한 곳에 치우치는 일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과정에서 지금 바울이 그곳에 왔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니 이랬어요. 그럼 그들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건 누구? 이것을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야. 회당.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지금 이 자기들의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를 할 때 이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그 말 안에 더자라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더 우먼이라듯이 그 회당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걸 보면 당시 이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많았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회당이 많다는 얘기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회당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그래서 바울이 어딜 나갔죠? 강가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회당에 가서 보통 그가 회당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 만나요? 먼저 자신들의 동족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는 언제나 바울의 관심은 먼저 동족들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경건한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을 그곳에 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부로 이 회당인데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회당이 많다라는 얘기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대인이 적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비교적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도 새 안식이라는 거 뭐예요? 적어도 37, 21일 이상. 들리는 얘기는 한 몇 개월 정도 머물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학자들의 어떤 날짜 계산에 의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름대로 옷을 정갈하게 입고 또 어떤 분은 의사 가운을 목사 가운을 입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당시 유대 회당 사람의 회당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하고 실라가 많이 맞고 왔잖아요. 거기다 옷 벗고 맞고 얼마나 행색이 별로 초라했을 거 아니에요. 그 행색이 초라한 바울이 나가서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뜻을 깨닫게 해요, 뜻을 열어. 이것은 뭐냐면 계시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계시라는 건 있잖아요.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 바울이 확 열어 제꼈다는 거예요. 뜻을 풀었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어서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보아하니까 행색도 초라하고 볼품도 없는데 저 사람이 떠든 말을 전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누가 감동시킨겠어요? 성령께서 그들 심령 안에 감동시킨.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유대인의 그 회당장이나 유대인 관련자들은 어떻겠어요? 그 고위층들은 배가 아픈 거야.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다 멋있게 품잡고 말씀을 전해도 한 번도 따르는 기색을 안 보이던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올라가서 말을 전하니까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기가 막 일어난 거예요. 시기. 원래 시기는 있잖아요. 눈을 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시기해서는 안 돼요. 현실을 그대로 팩트를 팩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거에 대해서 시기를 갖고 봤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가 내 생각이 주입이 돼요. 내 생각이 주입이 되면 그걸 뭐예요?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을 맞이했던 여기서 바울을 맞이했던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낭피를 당하게 됩니다. 이 맞았다는 얘기는 전폭적으로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몇 날 며칠을 그들을 먹게 만들고 그들을 대접했던 야손이 결국에 낭피를 당하면서 보석금을 내고 쫓겨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보석금이라는 것이 그냥 돈으로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 보석금이라는 의미 안에는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각서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을 다시 들어오게 하면은 너는 감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실한 각서를 썼을 거라고 우리가 보여져요. 왜냐하면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를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해. 왜 못 가요? 혹시 내가 가서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야손과 그를 맞이했던 사람들이 낭패를 당할까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막았다라는 얘기를 써요.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막았다. 나를 막았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2장 18절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탄이 막았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집을 생각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가고 싶어도. 사실 데살로니가에 대한 바울의 관심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 하는 정말 한 지역에 2개의 편지를 보낼 정도로 그는 애착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말씀 그리고 주어지는 어떤 환상 이런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풀어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풀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의 어떤 근거에서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로 깨닫게 말씀한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이 열린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보일 수 있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눈이 열리고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이 하나님의 성령과의 동행에 있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온전한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용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서. 아멘. 우리 거룩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